우리는 언제 기쁠까? 우리는 언제 기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되고, 인간의 타락, 곧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더 이상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제로 그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를 알거나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 아시지만 좀 그 단어의 의미가 마음속으로 확확 경험되고 와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로 회복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 그 갈망은 언제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본질은 누리지 못하지만 이것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재미와 쾌락으로 그것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재미. 여러분 좀 아시죠? 재미?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 좀 재밌는 거 있잖아. 그거 없어요? 너무 심각하신데. 재밌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또 그것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또 쾌락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기쁨과 재미를 누리지만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재미와 쾌락이 아니라 참 기쁨과 즐거움을 언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지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나와 있는데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하나님의 창조물 땅이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한대요. 그런데 언제 기뻐한다고요? 답이 나와버렸죠.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오늘 설교가 참 긴장감이 없습니다. 정답이 빨리 나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다스리면, 오늘 요거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다스려야 기쁘고 즐겁다. 여호와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재미와 쾌락은 있지만 여호와의 다스림이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단어, 통치.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기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치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다스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 사실 인간들은 기쁘고 즐거워요. 땅이 즐겁고 허다한 섬들이 기뻐요. 자연 만물,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 사실 다스림을 받을 때 기뻐요. 그 자연 만물 안에 사실은 가장 존귀한 자로서 인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기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원래 창조될 때에는 존귀한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굉장히 기뻤어요. 에덴 동산의 삶은 천국이죠, 말 그대로.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알았는데,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통치, 다스림을 이제 권한을 위임해서 줬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하나님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생육하고 이제 태어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다음 뭐야? 마지막이 다스리는. 그래서 인간은 세상을 다스리는,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은 인간들이 타락해서 왜곡돼서 다스릴 권세가 없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성도, 다른 말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만물을 그분의 발 앞에 복종시키면서 교회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는 그 교회가 세상을 사실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 영적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또 세상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것이지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인간에게 이 탐욕을 주고, 탐욕. 인간을 타락시키고 탐욕을 주고 이기심을 발동시켜가지고 인간이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인간이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선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죄성이 발달했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지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만물이 스트레스를 너무나도 받고 있어. 왜 이렇게 이상 기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생태계가 다 파괴됩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이기심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합니까? 왜 자살해요? 제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제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제대로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목숨을 끊어나가는, 이러한 다 인간의 탐욕과 타락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간을 성경은 새로운 아담, 새 아담, 옛 아담이 아니라 새 아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새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통치를 다시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가까운 곳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겁니다. 가정, 자녀들. 그러니까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욕심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죠. 가정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사람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제도가 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이 교회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 이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정치라고 하는 그 영역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다스림에 있어서 정치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치를 바라보면서 점점 소망을 자꾸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정치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반합을 이루다 보면 합리적이고, 그렇죠, 이성적이고 집단 지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니까 좋은 합의를 이루어 가거든요, 사실.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뒤집힌다 이거예요. 뒤집힌다. 왜요? 잘 해나가다가도 결국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우리 집단, 우리 그룹,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뭔가 불리해질 것 같으면 그 합의들을 다 뒤집는 것이 내가 보니까 정치더라고 보니.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결국 집단 이기주의고 탐욕이라 이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으면서도 뒤집히는구나.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들의 모습이구나. 누가 되든. 저는 좀 그런 분들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쇠하더라도 하나님의 다스림이심으로 한번 반영하고, 잠깐이라도 국회의원 4년 한 번만 하는 걸로 그냥 목표를 두고 있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나는 쇠하리라, 사라지리라. 근데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요?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이 탐욕이죠, 탐욕. 혹시 여러분들도 지금 무언가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육신의 소욕을 따라 혹시 결정하고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내가 좀 쇠하면 어때요? 쇠하면 잠깐, 한평생에 잠깐의 순간이라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 또한 기쁘지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안 기쁜지 아세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와 탐욕의 옷,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대표기도 하시면 어째 이렇게 내 설교하고 오늘 많이 그냥 아멘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 내가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받잖아요. 육신의 지배.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육신의 옛 습관, 옛 생각, 옛 마음을 그대로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자연인과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계관과 탐욕과 모든 그 생각이 육신을 입고 있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내 맘대로 뛰어다니는 영적인 철부지와 같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감정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온통 내 감정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가 그동안 배워왔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적인 가족관, 성경적인 직업관, 성경적인 재물관,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면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변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변화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오늘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보세요, 이런 태도 곤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뭘 자꾸 달라 그래? 당신이 변화해야지. 근데 우리는 이 변화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이적을 바라면서 나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오늘도 못 뒤집네. 이렇게 살아간다니까. 이게 얼마나 모욕이 굳은 백성인지 몰라. 변화를 위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나의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배움의 시간, 절대적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의 시간, 절대적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내가 변화하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나의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뭐 없네. 그러니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거지. 제가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그래, 오늘 저렇게 살아야 돼 하고 나가는 순간 50% 잊어먹고, 엘베 타고 내려가는 순간 10% 잊어먹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 20% 잊어먹었다가 남은 20%는 언제 잊어먹어요? 자고 나면 20% 없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들어가지고, 여러분 변화 되겠어? 요? 내가 흥분하면 말이 좀 짧아지는데요, 양해. 그러다가 순간 정신을 차리면 요를 붙입니다. 이렇게 순간. 왜 1부 때는 안 그랬는데 2부 때는 그러지? 너무 사랑하나 봐요, 제가 지금. 절대적 시간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환경인가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꿀 만큼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나요? 오히려 세상과 TV와 유튜브와 세상 동료, 선배,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죠? 그 강연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을 더 많은 시간 동안 설득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그래서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해도 점점 세속화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주일만 오고 성경 안 읽고 기도생활 안 하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많은 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통치, 성령에 속한, 성령에 충만한, 오늘 대표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이루지 못하고 그 단계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뭘 줘요? 성령은 사랑과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희락이라고 하는 기쁨의 열매를 맛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감사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도 한번 좀 보면서 더 설명을 해볼까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우상 숭배죠. 조각한 신상.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허무한 것을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모한데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라. 여호와의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심판이 있어요.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한대요. 뭘 보면서?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허무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수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수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어떤 조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이것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또 하나의 우상 숭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게 뭔지 자랑하는 거, 내가 자꾸 그 자랑하는 게 때로는 그 자랑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자랑합니다. 이 명예가 하나님이야. 내가 보니까 명예를 섬겨요. 명예를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 안 하는 방법은 항상 순간순간 테스트를 해봐야 돼. 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명예, 하나님과 내 자녀, 하나님과 내 성공, 이것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것을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아,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결정할 수 있을 순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테스트하셔야 돼. 그럼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나님이 좀 말씀해도 내가 좀 곤란해. 이거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순위야. 이렇게 자꾸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게 뭐예요? 자랑거리거든. 그래서 자꾸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뭘 자랑하냐면 자식들 자랑해. 자식 잘된 자식들 보면 그렇게 자랑을 하죠. 내가 보니까 그게 우상이더라고. 우상이.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자녀들을 또 우상처럼 또 이렇게 섬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목회자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도들을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다. 자식 문제 가지고 건들면 안 된다. 자식 문제에 직면하면 10이면 9은 다 넘어가거든요. 교회 다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실제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재정 문제 건들지 마라. 그냥 자발적으로 하기만 하지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 앉혀놓고 이제 11조 하셔야지. 이런 거 하지 마라. 그거 건드리면 뛰어넘으라고 건들 수 있잖아. 이렇게 직면할 수 있잖아. 직면하지 마라. 10이면 9은 다 견디지 못하고 다 나간다. 왜? 그게 뭐냐? 우상이니까 그들의. 이렇게 아무도 눈치 못 채도록 해야지. 1대1로 붙으면 안 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붙을 거예요. 안 붙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붙을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아서 편안시켜 주시고 뭐 이런 거 곤란한데 하여튼 안 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해봤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절대 가까이 지내지 말게 해라. 10은 9은 다 실망해서 교회 떠난다.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가까이 지내시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으면 막 가까이 붙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까이 붙는 순간 김치찌개 같이 몇 번 먹으면 이제 실망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역시 사람은 다 똑같구나. 그냥 그 부분만 존경스러운 거지. 가까이 붙으면 인격과 성품과 생각과 그분의 그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막 보이거든요. 다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 빗속교회는 딱 정합시다. 장 목사님과의 마음의 거리는 1m 밖으로. 너무 가까우면 서로 우리가 제가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연약하니까. 우리 안에 우상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깨닫는 거죠. 이거 신이 아니었구나. 자기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이거 가짜였구나. 창피해. 수치스러워 라고 스스로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10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해라. 악을 미워해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단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요. 여러분들이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해요. 악에서 건지신다. 또 아주 좋은 표현이죠.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 뿌린다는 표현 참 좋잖아요.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거룩한 이름은 감사. 뿌리신대. 여러분, 성도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가 성도들의 삶에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존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아버지께서 이 남아있는 내 제자들을 이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했거든요. 악에서 보존해야죠. 받아야죠. 죄에서 보존 받아야죠. 미혹으로부터 보존 받아야죠. 예? 사망으로부터 보존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기에서 보존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보존하심, 다른 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빛을 뿌리고, 이 빛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빛 대신 예수님이실 수도 있고 성령님이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정말 떠오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강남스타일을 불렀던 누구죠? 싸이가 콘서트 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무슨 콘서트 이름이 뭡니까? 흠뻑쇼. 야, 정말 살수차들 다 대기해놓고 그냥 콘서트 내내 물을 그렇게 뿌렸. 사람들은 아주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뭐죠? 재미와 아주 충만해요. 그래서 우리 현 목사님 우리도 좀 뿌립시다. 찬양가도 좀 여기서 갑자기 스프링플러 막 나오고. 근데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이게 똑같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뭐가 뿌려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걸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느끼십니까? 그 뿌려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뿌려지고 그다음 또 뭐래요? 그분의 즐거움, 기쁨이 막 뿌려져.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에 아주 중요한데 기쁨이 막 뿌려진단 말이에요. 은혜가 뿌려지고 기쁨이 뿌려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이죠. 통치가. 그러면서 제가 하나 더 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 기본적으로 상황과 형편이 나아지면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그래도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극한 상황이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나고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게 되면 사방이 딱 막혀버리면 웬만한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답답함과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극한 상황, 힘든 상황이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마귀는 이것을 자꾸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어요. 상황을 뛰어넘는 기쁨. 그 비결은 어떤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 받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나의 통치로 세팅이 돼요. 그냥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벌써 머리를 막 굴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 도울자를 내가 막 찾기 시작하고 내 통장 잔고를 보기 시작하고 힘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없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뭐 법조인 없나? 막 수도 없이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하고.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장 기본이 말씀과 기도인데 저는 기도를 먼저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통치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도 이런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될 때 일단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하나님의 평강 안에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있죠.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극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일단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하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울어요. 울어.
여러분, 우는 거는 기도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온전한 기도는 아닙니다. 우는 건 우는 건데 울다가 가면 안 돼. 계속 우울해. 답답해. 우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답답하고 힘든 점이 있으면 머리 굴리지 마시고 너무 일단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와요. 기도의 자리로 가. 그럼 마음이 답답해 안 답답해? 뭐 예를 하나 듭시다. 우리 아이들. 우리 그 아이들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 여러분 자녀들 보면 답답해 안 답답해요? 많이 답답하지. 쟤는 왜 그런가? 답답해. 답답하면 사람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뭐해? 주여. 그 유명한 단어 있잖아. 아까 우리 천 목사님도 기도할 때 보니까 주여 주여 하던데 할 기도할 게 없나? 주여 주여 하는 거야. 그냥 답답하면 기도하는 거야. 주여. 이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주여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 이럴까? 그럼 얼마나 저 주여가 있다는 게 아버지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오늘 다 주여 주여 답답한 거야. 그냥 주여. 뭐 기도가 안 나오지. 우리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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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다음 뭐예요? 울어 사람이 울어. 아버지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게 자책도 한다니까. 사람이 자책하면서 우는 거야. 그때부터 도대체 내가 과거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 애들을 이렇게 내가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왜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된 겁니까? 자책하면서 울어요. 사람들이 엄마들이 한나가 막 울잖아. 가서 울어 막 우는 거야. 울다가 보면 이제 그다음 뭐예요? 울다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간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좀 변화시켜 주세요. 집 나간 지 3일째인데 돌아오게 해주세요. 기도가 나온단 말이죠. 기도가 나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나요? 그분이 역사하시잖아 안에서. 그럼 이것이 우리는 전문용어로 이제 충만해지신다 그래. 그분이 충만해지죠. 충만해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어루만지기 시작해요. 네 잘못 아니다. 네 잘못 아니다. 돌아온다. 말씀도 해주세요. 괜찮다. 너도 그랬다. 과거도 생각나게 하시고. 저도 그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저도 우리 조카를 보면서 참 중고등학교 때 걱정이다. 우리 민유도 가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걱정이다. 근데 20살 넘어가니까 또 사람이 또 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지. 우리 특히 청소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될 겁니다.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너무 놀라워요. 정말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어떻게 내가 이 성령 충만함과 동시에 평안함이 오는 거죠. 평안함이. 내 생각으로 사로잡혔던 소욕으로 육신으로 사로잡혔던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평안해지고. 그러면 평안해지다 보면 또 어떤 말이 나와요? 주님 그래도 살아있음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연락이 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변화시킬 줄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가 갑자기 막 나와. 그러다가 마지막은 뭐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들어올 때는 답답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1, 2분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한 지금 이 기도는 최소 10분에서 30분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 안에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더라 이거죠. 성령의 열매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 생각만 하면 답답해요. 지쳐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우리 안에 근본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즘에 기뻐요? 즐거워요? 아니면 우울하고 답답하세요? 많은 사람들 우울하고 답답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보니까 우울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네. 반응을 보니까 1부 때는 좀 즐거우신 분들 많았는데 그런 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내가 왜 우울하고 답답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맞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이성, 내 감정, 내 의지, 내 육신의 통치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라고. 여러분 그러면 곤란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 깨닫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답답할 때마다 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구나. 빨리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가야겠다.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순간순간의 우울함과 답답함을 이겨나가는 거죠. 돌파하는 것이죠.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저도 담임 목회하면서 가끔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마귀는 뺏으려고 해요. 나의 기쁨과 즐거움을 뺏으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고 내가 우울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와서 설교 듣고 싶겠어요? 목사님 맨날 그냥 이렇게 뭐 인상 막 쓰면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저에게 이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빗소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